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8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마음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웠던 계절이 지나고 이제 봄이 점차 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쌀쌀한 느낌도 있으시니 이제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날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지금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와 읽으시는 분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성경 통독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번 사순절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가 응답받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과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에는 이제 그 주제가 있습니다. 연인의 만남과 이별, 이제 멀리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 한이 섞인 노래 등 참 다양한 주제를 가진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직접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 이제 감정에 이입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그렇게 부르다 보면 이제 노래를 부른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 노래를 쓴 그 저자의 감정에 이입되어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편 말씀으로 이제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된 말씀으로 다양한 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시편의 저자 중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인물 중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등장하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자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죠. 그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인 동시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상황 가운데 쓴 시였습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다윗은 이제 호레스 산성에 숨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알게 되고, 하지만 다윗이 숨은 그 위치를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그는 이제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다윗의 친구였었던 그 이유도 있었지만, 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위치를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그의 모습을 사람들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는 다윗의 위치를 숨겨질 이유는 당연히 없었고, 오히려 그 사실을 말함으로 자기가 더 얻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리고 숨어 있는 다윗의 위치로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지만 블레셋 군대가 이제 공격해 들어왔다는 그 전령을 듣고 자기가 있었던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시편 54편을 통해 고백한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생각하며 같이 말씀을 보시죠. 오늘 말씀의 그런 구성을 보면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탄원시를 보면 먼저 간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의 간구 내용은 자기를 구원해 달라거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오늘 말씀도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그 간구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에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최선의 방법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쓰임받은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행동하기만 했는데, 자기를 질투하는 사울로 인해 고통받게 되고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정말 누군가가 의도한 것처럼 구원받게 되고, 다윗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셀라하마느곳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셀라하마느곳, 이 이름의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그 사울에게 분리되어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따로 구별되고 따로 보호받고 그러한 안전한 곳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곳은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곳이었지만 다윗의 고백으로 이름과 뜻이 생겨 그곳은 주님의 은혜가 임한 영광스러운 곳으로 바뀌게 되죠. 결국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었기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이번 2024년 한 해지만 나를 불안하고 답답하게 하는 상황이 이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을 이겨내기 급급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보다 내게 얼마나 피해 주는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고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상황이 내가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너머에 있는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자기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셀라하만 누곳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시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를 통한 그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비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시편 말씀을 통해서 3월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인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기 앞에 위기가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 가운데 주님보다 내가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문제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일교차가 큰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아픈 곳이 있다면 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 기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한 해가 벌써 3월 중순을 지나갑니다. 새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